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진 한 장을 제가 좀 보이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요,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손입니다. 사진 컨테스트에 나온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스토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자녀와 이 여자분 같은 손 같은데요, 이 여자분과 아버지와 이 잡은 손을 찍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 아래에 이런 스토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아버지 손이 못생겨서 별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손가락도 하나 없었고 손이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손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나면서부터 저 손이 너무나 귀한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입니다. 철로를 선로하는 노동자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가락이 이 철길에 놓여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잘리게 되었고 약지도 다시 접합하게 되어서 저런 손가락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손가락이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코멘트가 써져 있습니다. 그 사진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의 제목은 Clean Your Mother's Hands라는 손의 제목입니다. 이 손도 똑같이 거기에 보면 제목과 스토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스토리는 좀 긴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도 유망한 젊은이입니다. 매니저급의 대기업의 매니저급 자리가 나서 그 자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고 모든 것들 과정이 다 끝나고 최종 인터뷰 면접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관, 지금 보니까 보스가 되겠죠,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학교도 공부도 잘 하게 된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고 학교 다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학비를 아버지가 대주었습니까? 그 질문에 이 친구는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학비를 다 대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 어머니는 세탁소 일을 합니다. 면접관이 이 젊은이의 손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손을 보여줬더니 이 손은 너무너무 보드랍고 촉촉한 그런 손이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면접관이 젊은이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have a request. When you go back today and then clean your mother's hand and then see me tomorrow morning. 어머니의 손을 씻겨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랑 같이 면접을 다시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면접의 과정이니까, 면접관이 시키는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어머니 손 씻어 드리는 거야, 그것이 뭐 어렵겠냐라고 해서 일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손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만져보고 씻기는 순간 이 아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거친 손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렇게 온 손에 구두살이 다 박혀 있었고, 그 손은 만져보지는 못했던, 전혀 자기는 수십 년을 살면서 어머니의 손이 이런 손이었다는 것 자체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만지는 순간 이 친구의 가슴에 뭔가 울컥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면접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면접관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젊은이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없이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족의 소중함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한 가지 일이 성공을 거두는데 얼마만큼 어렵고 힘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어머니의 손을 만졌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면접관이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 하나의 사진에 그 많은 스토리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습만을 바라보셨을 때는 너무 어글리하고 또 그 모습이 너무나 투박해서 그냥 잡기 싫었고 혹은 그 손이 별로 좋은 손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 손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손이고 자랑스러운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은 정말 나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손이 정말 내 어머니의 귀한 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조차도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조 형제, 복음이 뭐냐고.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뭐가 굿뉴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불치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분명히 그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파산한 사람에게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 즉 굿뉴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기쁜 소식이냐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었냐? 원래 우리 관계가 어땠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마무리 모든 것들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가 담력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므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었고, 내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는 죄의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고 숨기게 되고 증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단지 그 손이 그냥 못생긴 손이라고만 생각했었고, 왜 우리 엄마 손은 저럴까, 왜 우리 아빠 손은 저렇게 됐었을까라만 생각했지, 그 뒤면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귀하다는 것들을 알았을 때는 이제는 그 손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빚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내가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빚졌을까요? 복음에 빚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사역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서는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를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나는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울만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빚진 자들의 사색은 그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빚진 자의 가져야 될 그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들어보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계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도 이렇게 팀에 같이 했었던 분이신데, 항상 어디 딸 집에 뉴욕을 갔다 왔다, 텍사스를 갔다 왔다, LA를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를 타면 이 옆자리에 앉은 분은 무조건 전도 대상자입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얼굴 색깔 상관없습니다.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무조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앉아서 시작합니다.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주고, 아틀란타 오면은 나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는 빚졌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갚았는데도, 갚으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갑니다. 권사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군요. 권사님 마음이 그랬었군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26명의 선교팀이 마이애미와 IT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선교팀으로 가는 것만 아닙니다. 어디든지
사실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와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조차도 곳곳에서 모든 것이 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땅끝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를 몰라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겁니다. 거기가 바로 땅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번을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누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목사 혼자 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에게 그런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고 하면은 싫죠. 힘들죠. 괜히 짜증나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은혜를 경험했냐?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문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인 로마서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딘버러에 있는 제임스 스튜어드라는 목사님의 통찰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저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는 그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끄럽게 되었을까요? 왜 바울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까지 그렇게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사건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흉악범만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면은 아주 극형에 처하게 되었고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을 따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피한 일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아까 사진에서 봤었을 때의 손가락 잘린 그 아빠의 손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awkward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바울이 잠깐이라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서로가 2년 동안 아주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예수쟁이인지를 몰랐던 그런 사이도 있었습니다. 비밀 결사제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은밀한 것이라고 그렇게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한 겁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내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온 길이 열리고, 또한 그로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절박함,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에 이처럼, 그 의미가 너무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런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사명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IT 5월 13일 IT 팀이 떠나게 되고 5월 14일 마이애미 팀이 떠나게 됩니다. 3개월간을 선교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맡겼지만 더 중요하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나아가져야 했습니다. 우리 티처스에도 보면 알겠지만 Speak His Name이라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걱정이 정말 넘치는 감사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사실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이제는 다녀오고 남을 만큼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저희들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을 때에 IT에 우리가 화장실을 짓자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한 5개 정도만 되면 되겠지, 그 정도만 돼도 참 감사하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써 15개가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이 무명으로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사업에 나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자도 선교사고 그 현장에 뛰어드는 자들도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어서 선교를 갈 뿐이고, 시간과 상황이 되지 못해서 또한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억지로 여기 오듯이 그냥 숨어서 오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면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처럼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정말 굿뉴스라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